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아마 이것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타이탄을 기억하라라는 이제 외국 영화 좀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 이제 익숙한 배우들이 저한테는 익숙한 배우들이 두 명인데 덴젤 워싱턴이랑 그 다음에 라라랜드에 나왔던 그 라이언 고슬링 되게 앳된 모습 거기 나오는데 이제 이 버지니아라고 하는 미국의 한 주에 남부 굉장히 그거가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책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고등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통합고등학교. 즉 흑인과 이제 백인이 같이 섞여서 다니는 이제 고등학교를 영화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이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미식 축구팀이 있었는데 그 축구팀의 이제 코치로 분이라고 하는 이제 덴젤 워싱턴이 맡았는데 분이라고 하는 이제 흑인 코치가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종차별이 워낙 심하던 때니까 흑인하고 백인이 통합해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닌다라는 것 자체도 싫어했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인 그 미식축구라고 하는 팀에 흑인 코치가 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흑인 코치를 위시해서 흑인 선수들, 백인 선수들 이렇게 있는데 갈등이 막 심하죠. 근데 근데 이제 이 분이라고 하는 코치가 이 갈등을 조정해 가면서 팀을 이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이제 그린 영화가 이제 타이탄을 기억하라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인상 깊게 봤던 장면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 분이라고 하는 코치가 그 팀을 통합해서 우승으로 끌어가는 과정 중에 이제 이 생겨나는 일들에서 이제 새로운 전술을 하고 또 새로운 훈련 방식을 도입하면서 이제 통합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특별히 이 인종 차별적인 생각을 너무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한 선수가 있었죠. 근데 그때 팀 주장이 백인이었어요. 근데 이 둘이 오랜 기간 동안에 같은 팀을 이뤘고 이렇게 친구처럼 지냈던 친구였는데 이게 봤더니 그 팀의 팀워크를 너무 깨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고민한 끝에 코치를 찾아가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분이라고 하는 코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주장이야. 그러니까 네가 결정을 해. 괜찮아라고 해. 그리고 원래 주장이라는 자리는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는 자리야.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이 주장이 가서 그 백인 그 친구를 축구팀에서 이제 제명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명시켰다는 게 인상적이었다는 게 아니라 통합을 위해서 백인 선수가 사실 어려웠겠죠. 그 당시 시대를 놓고 보면 백인 선수가 백인을 아웃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간소한 거죠. 거기서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그런데다가 또 더 인상적인 거는 백인 학생이 그동안 그런 인종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백인 학생이 인정하지 않았던 흑인 코치를 찾아가서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흑인 코치가 백인 선수 주장에게 네가 주장이니까 네가 결정을 내려. 그리고 주장은 원래 그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는 자리야라고 하면서 조언을 해주고 그 백인 선수가 흑인 코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통합적으로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제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정이 내려지게 된 거죠. 이게 굉장히 하나의 이 백인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고 코치의 말을 경청하는 그 모습이 하나의 통합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듯한 장면이 굉장히 첫 번째로는 인상적이었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고등학교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죠. 막 근데 뭐 싸우죠. 뭐 지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갈등도 있고 하지만 그게 하나씩 이렇게 좀 줄어들면서 지네들끼리 녹아드는 모습을 이렇게 영화에서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그 흑인 줄리어스라고 하는 학생이, 축구 선수가 게리라고 하는 백인 친구를 만나러 이제 백인들만 사는 동네에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백인들만 사는데 흑인이 하나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때마침 그때 백인 경찰이 탄 순차 경찰차가 그 앞에 딱 씁니다. 그러니까 그 흑인 선수가 굉장히 긴장을 하죠. 그러면서 네 경관님 이렇게 했더니 그 백인 경찰이 창문을 쭉 내리고서 그 흑인 선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긴장감이 있었는데 어제 경기 정말 대단했어. 내가 20년 동안 봐왔지만 지난 20년 동안 최고의 수비였어.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그 흑인 선수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색하게 장면이 이게 쭉 가요. 근데 이 어색한 통합의 한 과정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섞여가서 여러 조각들이 있었는데 인종적 차별에 대한 괴리감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고 하지만 이게 쭉 이렇게 녹아들면서 학생들과 마을 사이에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조각되어 하나의 그 덩어리로 만들어져 가는 통합의 과정을 보여주는 이 장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찡한 장면이었는데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조각들이 있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다르고 각자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들이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그 조각들이 이렇게 모여져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통합이고 그 통합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본당에도 여러 가치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의견들이 있고요. 근데 어떤 하나의 목적을 목표를 딱 정하면은 그 가치들을 이렇게 좀 서로 녹여내서 조금 양보하기도 하고 잘못된 괴리에 대해서는 그 간격을 좀 좁히려기도 하고 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전체를 하나의 팀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통합의 이런 노력들이 본당에 필요하죠. 그런 통합의 노력들이 신자들과 본당 신부와 잘 이루어질 때 그 본당이 굉장히 좀 흥할 수 있는 본당이 되고 분명히 흥하게 됩니다. 근데 각자의 의견만 내놓고 거기에 이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은 달려져 나가고 잘려져 나간 사람에 대해서 통합하려고 하는 이제 서로 간의 의지와 서로 간의 노력이 없으면은 이 통합보다는 굉장히 분열된 그런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통합이라는 말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 좀 흩어져 있던 것들이 이렇게 모여져서 전체를 이룬다라는 게 통합인 거죠. 그래서 모아진 게 흩어지게 하는 걸 분열이고 다시 이거를 모으는 게 통합이라고 본다면은 의견을 좀 모으고 가치를 좀 공유하고 또 행동의 방향성을 맞춰 나가는 통합이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에는 이렇게 이제 좀 모으는 통합형 리더가 있는 반면에 모아놓았던 것을 애써 흐트려서 자기와 자기를 중심으로 모인 이익 집단의 이익만을 챙기는 분열형 가짜 리더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신자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통합형 인간, 또 우리가 있는 이 신앙의 자리에서 통합형 좀 신자, 통합형 좀 리더가 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본 통합에 대한 생각, 또 통합이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는 제안들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좀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봤는데요. 오늘 이제 루카복음 12장 32절부터 48절까지가 복음인데 제가 좀 짧은 복음을 읽었습니다. 근데 강로는 이제 12장 32절부터 48절까지를 두고 통짜로 그냥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루카복음 12장 32절부터 48절까지 있는데요. 이 37절만 이게
메인 성경 말씀 37절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37절에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겁니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저한테는. 근데 당시 시대적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상하 관계가 분명하고 높고 낮음의 어떤 계급적인 그 차이가 분명히 마치 인종차별처럼 있었던 그 2000년 전인 거잖아요. 그때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자기 종을 위해서 주인이 직접 시중을 든다? 이거는 그 모습은 좀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인이 자기에게 시중을 들어주는 거를 그 서브를 받았을 때 그 종의 마음은 어땠을까? 근데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서브를 받았던 그 서번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처음에는. 근데 불안하죠. 이 사람이 지금 뭘 요구하려고 나한테 이러지? 근데 불편하기도 했겠어요. 근데 그런 불편함과 불안함이 좀 지나가고 그런 조정 기간이 좀 좀 이렇게 좀 조정 기간 지나고 그 주인의 진정성을 파악한다고 한다면 주인이 정말 나에게 너무 고마워하고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 거라는 주인의 진정성을 파악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장면에서 굉장히 그 서브를 받았던 그 종은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감동을 받은 일 이후에 그 종의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충성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종과 주인의 신뢰를 통해서 종과 주인의 어떤 이렇게 전체로 되는 어떤 일종의 좀 계급적인 통합 뭐 이런 것들이 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사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분리시켜서 당시 시대에서 이 부류는 접촉을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부류, 또 그다음에 높은 부류 이렇게 명확하게 좀 나눠져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에서 오셔서 어울리면 안 좋아라고 하는 그 부류에 뛰어들어서 같이 그들과 이렇게 뭐 먹기도 하시고 마시기도 하고 어울리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분리된 집단과 이 집단 간의 괴리를 좁히면서 뭔가 좀 통합을 하려고 하셨던 통합형 리더로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로 전 그거를 오늘 이 37절을 통해서 봤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은 시종을 두는 주인은 그럼 서브를 하면서 그 종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근데 이 모습은, 이 형국은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뭐 앉아서 자세를 잡고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마치 상전에게 올리듯이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상전이 기도할 때 내려와서 시중을 드는 주인처럼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기도하는 모습과 한번 연상을 시켜보시면은 기도가 상전에게 드리는 엄격한 고해 받침이 아니라 상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옆에서 이렇게 내 말을 들어주고 있는 그게 이제 기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기도할 때 그럼 무슨 말씀을 옆에서 나의 상전이 그런 말씀을 하실까? 32절을 봤습니다. 오늘 12장 32절 보면은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할 때 항상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일 있지. 근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고 제가 모시는 상전이 제 옆에서 이렇게 저에게 기도할 때 저에게 시정 들면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고 하는 시중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불편해하지 마,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하는 이 순간만큼은 좀
그 두려움을 좀 우리가 요즘 떨어져 보고, 그다음에 그래도 두렵다면 이거를 같이 한번 극복해 볼 수 있는 관점의 변화나, 아니면 이거 극복해낼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내가 같이 한번 강구해 보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종, 그다음에 시중을 두는 주인, 그다음에 나의 기도, 그다음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시중 두는 하느님, 이 모습이 여기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말을 마르코복음을 한번 통해서 보면은, 마르코복음 3장 5절,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다르지만 같은 궤를 이루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코복음 3장 5절을 보시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뭐라고 했냐면은, 손을, 3장 5절이에요. 손을 뻗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손을 뻗어라 라는 거는 뭐 치유이잖아요. 근데 치유를 통해서 안심이 되죠. 그리고 이 치유를 할 때 그 옆에 가서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서 손을 뻗어라 라고 하니, 형국은 손을 펴기를 원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내가 이거 괜히 이렇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심리적 불안함이나 심리적 두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서 안심을 시키시는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안심시키기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기도할 때 우리도 손을 뻗어야 될 때가 있죠. 용기를 내서 뭘 해야 될 때, 또 힘을 내서 뭔가를 극복해야 될 때, 그다음에 이 상황은 분명하게 물러서면 안 되고 맞짱을 떠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마, 손을 뻗어, 이 상황과 맞짱을 떠, 괜찮아, 그렇게 한번 해봐, 안 죽어 라고 하는 이제 이 안심시키는 이 말씀. 그럼 내가 두려워서 맞짱을 어떻게 뜨지? 괜찮아, 맞짱을 떠 라고 옆에서 시중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쟁반에 올려진 거 놓고, 괜찮아, 이거 봤는데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면서 손을 뻗어라, 세상과 맞짱을 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3은 수능과 맞짱을 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기말고사고 뭐 못 볼 수도 있지, 맞짱을 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 5장 36절. 근데 대신 니네 나하고 맞짱 뜨면 안 된다. 그냥 니네 네 상황대로 맞짱 떠야 된다. 자, 5장 36절. 5장 36절은 또 어떤 얘기냐 하면은, 5장 36절. 5장 36절. 여기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5장 36절에 보면은, 따님이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포기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기 딸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이 사람이, 회당장 옆에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이제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하면서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한번 용기를 한번 내봐,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제 딸의 죽음 있지만 이거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괜찮아 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여기 기도하는 사람, 시종 드는 사람, 예수님, 그 다음에 하느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과정들은 하느님에 대한 불안함이나 하느님에 대한 여러 가지 믿지 못하는 미심쩍음들에 대한, 그리고 이게 나에게 신앙에 과연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여기를 이렇게 통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시종 드는 거는 결국 내 신앙을 하느님께로 정향되게 하고 그 하느님과의 통합을 이루어주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 역할을 하시는 게 예수님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느님과의 통합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장 49절 한번 볼까요? 10장 49절. 마르코복음 10장 49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리코에서 눈먼이를 고치신 일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는데 티모의 아들 바르티메오라고 했던 이
앞이 안 보였던 눈먼 거지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즉 내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마치 그 옆에서 이제 있었던 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너라 49절에 멈추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뭐라고 했냐면, 이건 이제 마치 예수님의 말씀과도 다름 아니라고 봐요.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옆에서 계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한테 합류해. 그 용기를 내고 일어나. 그 하느님께서 너를 부르고 계시니까 네가 지금 발을 못 내딜 것 같은 이 상황과 맞짱을 떠. 괜찮아. 한번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 극복해낼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세상과 맞짱을 떠보도록 하자. 뭐 이렇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죠. 안심을 시키고 탑승을 권유하고, 대신 선택은 주어지지만 분명히 탑승은 이제 권유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모습, 그러니까 주인이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에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라고 하는, 종과 시중을 두는 주인의 그 모습을 통해서 통합을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기도 안에서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을까라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용기를 내고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32절의 말씀을 기도 중에 항상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본당 사명을 하면서 무서운 일도 많죠. 두려운 일도 사실 많고, 이게 하면은 괜찮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불안한 일들도 많지만, 그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럼 그 상황을 한번 걸어가 보자라고 하는 이제 용기를 해주시는 기도와 제 기도가 합쳐져서 하느님께서 이제 해주시는 그걸 가지고 걸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때 하느님 이렇게 해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제 신앙이 하느님 안에서 신자들과의 통합을 이루는 과정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좀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종에게 시중 두는 주인의 모습에서 분열형 가짜 리더가 아닌 통합형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에게 시중을 두는 주인의 모습에서 여러 가치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방향성을 맞추고 통합해 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에게 시중을 두는 주인의 모습에서 갈라치게 하는 분열형 가짜 리더가 아닌 통합형 리더로 성장해야 하는 우리들의 미래지향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종에게 시중 두는 주인의 모습에서 본당을 갈라치게 하는 분열형 신자가 아니라 통합형 신자의 모습을 지향해야 함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에게 시중 두는 주인의 모습에서 본당을 갈라치게 하는 본당 신부가 아니라 통합형 본당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갈라치기를 하는 분열형 인간이 아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통합형 인간, 또 통합형 신자로의 길을 모색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통합형 인생 루트를 참고로 이번 한 주간을 사랑하도록 결심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